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았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어떤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을 보였습니다. 이 빌립 집사님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마술사 시몬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이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가 나타내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랬습니다. 예루살렘의 이제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 지역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때 이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몬이 이렇게 지켜보다가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사도들에게 돈을 줘서 자신이 그 능력을, 그 권능을 살려고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큰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 요약문에도 실려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베드로가 이렇듯 무시무시한 말로 마술사 시몬을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그리고 너의 마음의 상태가 참으로 악하다. 그러니 주께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성령 세례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 권능을 돈을 주고 얻을 수 있다,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술사의 입장에서 자기가 가졌던 어떤 능력, 나름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 마술사 시몬이 좀 이렇게 이름 꽤나 이렇게 날리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졌던 그런 능력처럼 생각하고 성령을 그런 어떤 돈 주고 살 수 있는 능력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를 받고 또 세례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치고 확인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여
성령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냥 읽다 보면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사도들은 이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하나님의 선물로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지만 이 일을 행하시는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 하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말은 사람이 의도할 수 없고 그 일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이루어 주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사도 바울이 안수하여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것을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바울의 손으로 이 일을 행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성령을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능력 정도로 이해했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행했던 그런 주술적인 능력처럼 생각하고 그 능력을 돈 주고 사려 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생각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방해하고 또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그것에 대해서도 오해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은 주의하라라는 그런 동사와 더불어서 4개의 분사 구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려운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하려고 하는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있고 그것에 4가지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주목해 살펴보는데 오늘은 3가지만 살펴볼 생각입니다. 먼저 지혜와 어리석음을 대조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어리석음. 이 현 시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던 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악한 풍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처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함이 성령 충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대조하여 놓여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방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탕하다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부도덕함, 도덕적으로 문란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방탕하다는 것을 낭비한다, 허비한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달라고 해서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탕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이 둘째 아들이 은혜도 모르고 그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다 허튼 데 쓰고 못된 짓을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보다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것은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밑에서 자녀로서 받아야 할 교육과 훈련의 시간들을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아까운 시간들을 낭비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에 반대되는 그런 행동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이 왜 낭비일까요? 술에 취하면 사람들이 통제력을 잃고
또 무분별해지고 또 절제력을 상실해서 본래 해야 하는 그런 훈련과 연습의 시간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잃어버렸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또 술에 취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이것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깨어 있는 것이고 분별하는 것이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오순절날 강림하신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렇게 생각해서 마치 그거와 같은 즉각적인 성령의 어떤 임재를 확인하는 그런 감격, 확신, 이런 것으로 이해하는 것과 달리 지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분별, 연습, 이런 것들을 말함으로써 어떤 과정과 단계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봉헌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성령 충만은 어떤 것입니까? 생각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성령 충만 그러면 뭔가 나는 생각이 없어지고 주님의 것으로만 꽉 채워져서 이렇게 그냥 내가 아닌 것처럼 그런 어떤 종교적 경지에 오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 충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내 생각을 없애주시고 아무 이렇게 진공 상태에 있는 것처럼 나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로봇처럼 써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이런 기도 드리잖아요.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오셔서 나를 움직여서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해주시고 주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저도 일반적으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알아서 해주십시오라는 의미로 드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꾸로 말한다는 것이죠.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분별하고 연습해서 네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을 때 이 말의 의미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애를 쓰고 연습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책임 있게 너의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라, 이러한 의미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떤 신적인 능력, 초월적인 능력, 그것을 덧입어서 갑자기 우리가 거룩과 어떤 경건에 이르게 되기를 꿈꿀 때가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오해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좋은 마음에서 비롯되었지만, 하지만 그것에 대한 기대가 초월적 능력을 덧입어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의 능력만을 덧입어서 나는 가만히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주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 이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하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그 구원의 완성은 그냥 하루아침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이런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신앙의 승리를 본성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이 말합니다.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야기해 놓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받은 구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된 신자된 인생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고 연습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그 삶을 채워나가라.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함께 읽었던 문맥 안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것과 대조를 이루는 이런 권면들이 있는데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의 뜻과 그 인도하심으로 너 자신을 채우고 그것이 너의 삶과 습관이 되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5장 18절이 말하는 성령 충만의 내용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상태, 그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 편에서 생각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장악하여 내 생각과 습관을 일순간에 바꾸어 즉시 완전하게 변신시켜 주시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구하겠습니까? 현실의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서 나를 아주 획기적으로 급진적으로 바꾸어 주실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곧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나름 저희들의 삶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연습시키시고 성숙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놀랍게 또 급진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너무 좌절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또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또 다시 힘을 내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시고 일하십니다. 제가 저희 큰 외숙모님께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 큰외삼촌께서 한 40여 년간 목회하시다가 몇 년 전에 소천하셨는데요. 큰 외숙모님 말씀이 예수님도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목사와 결혼해서 신학생과 결혼해서 사모가 되셨답니다. 그래서 옛삶의 습관들도 다 벗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목회 사역을 함께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에 부임했는데 너무 힘든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서 그냥 무작정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면 뭘 보여주시든 들려주시든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기도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답하셨던 것 같다고 모르고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뭔가를 보고 들려주셨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그 교회에서 목회를 40년간 같이 하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은 그 자녀들, 손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신앙을 잘 배우고 알아서 하나님의 뜻도 잘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법도 잘 아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자녀의 상태와 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실제적인 성화의 과정,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채워야 할 그 내용을 성령이 오셔서 순식간에 던져주고 가시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습하며 채워가야 하는 몫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 하나님께서 맡기고 걸어가라 하신 그 자리를 회피하거나 물릴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을 시작하면 그런 것들을 계속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이 늘 있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주님의 뜻과 다를 때가 많지만 하지만 기도하며 말씀을 배우고 내 삶의 자리에서 진지하게 내 인생과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구원과 구원의 완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가지고 진행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그 목적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는데 과정을 두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과정,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과정을 두신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서 연습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매주일 우리는 예배드리며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갑니다. 점차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자태가 성숙해져 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하며 돌아갑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화의 길에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고 성숙해져 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뜻과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습관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